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서연구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서연구원 심포지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서학은 구약학과 신약학 두 전공이 교수님들이 또 학우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심포지움을 해온 지 벌써 108회에 해당이 됐습니다. 성서연구원 저널로 발간이 됐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 학위 논문 발표를 각각 하시는 그 학위 논문을 저희가 읽어본 결과를 보니까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장신되어 성결법전으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라,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성결의 영, 성결의 신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성결법전에 대해서는 많이 다시 서실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번 구약 강연을 통해서 성결법전의 분명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또 성결의 영이 회복되고 성결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의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4단계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학교도 참 어렵고 교회도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성결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의 학창생활과 또 여기서 공부한 이 내용이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줌으로 참여하시지만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3개의 방에서 지금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모임의 의미를 좀 가지시고 다음 계속 진행될 구약 발제 이후에 신약 발제까지 정말 평생 성서 학위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독일에서 귀한 공부를 하신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회가 없었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위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은 특별히 먼저 공부하신 분들을 통해서 향후 논문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분들한테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어떻게 논문을 쓰는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 또 신학이라고 하는 건 세상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칠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화두를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연구원 세미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귀한 학위 논문과 신약의 학위 논문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모임을 위해서 자장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교수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줌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산
선지동산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장려 신학대학교를 성령의 성결 법전으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움에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께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다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서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의 하경택 교수님 나오셔서 구약 발제 강연하실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구약 부분에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양묵 박사님이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신대원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 가셔서 아시올로지와 히브리어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공부하신 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 PhD 학위를 하시고 오늘 발표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샬롬교회 담임목사로 계시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구약학 논문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는데요. 성결법전 후기로서의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과 고대근동 자료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30분 동안 발표하신 다음에 약 10분에 걸쳐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양묵 박사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여기. 빠져 있구나. 전원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30분 안에 제가 썼던 그 논문의 주제 전체를 다 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더 꺼내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처음에 제목을 잡을 때 너무 크게 잡아서 막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내용이 약 50쪽이 넘는 그런 좀 분량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 일부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결법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개념 정의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결법전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 전체 속에서 또는 제사장 법전 전체 속에서 성결법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어느 주장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일단 성결법전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성결법전에 대한 이 표현도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는 홀리니스 코드 해서 H 약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리니스 스쿨, 홀리니스 레지스터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잠깐 아마 오늘은 별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H가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H 또는 HS가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H나 HS나 둘 다 성결법전을 얘기하지만 HS는 약간 좀 다른 성격입니다. HS를 표현하는 학자가 이스라엘 쿠놀이라는 학자인데 그 학자는 레위기 범주 안에서만 이 성결법전을 국한하지 않고 오경 전체로 확장해서 레위기 위에서도 성결법전의 존재를 그런데 주장하기 때문에 약간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결법전을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으로 봅니다. 근데 이 성결법전에는 그 신명기 법전과 일종의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법전의 말미에 후기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에필로그의 내용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 법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나타난 법전이나 또는 조약 이런 부분에서도 후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저주.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축복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주로 저주 부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특이하게 성경 안에서의 후기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 중에서 축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회복에 관한 부분이 좀 더 첨가되어 있다는 것.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그 자료와 제가 지금 집에서 준비해온 이 자료 사이 약간의 페이지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조금 옮겨서요. 이 부분은 전체 문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복 부분은 오늘 거의 다루지 못하고 저주 부분을 중에서도 또 일부를 다루게 될 텐데 저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저주가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건과 그리고 저주의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여러 사이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점점 뒤로 갈수록 그 강도가 점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40절부터입니다. 이 40절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축복에도 속하지 않고 저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40절부터 45절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처음 제목에 주제로 내놨던 제목의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법전의 주된 후기의 몸통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신명기 28장 앞에 27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후에 29장 이게 이제 일종의 에피소드거든요. 이거를 끄집어내면 바로 뭐하고 붙으냐면 신명기 26장과 바로 28장이 붙고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에피소드를 뭐 누가 첨가했든 뭐든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이 신명기 26장까지 바로 이어서 28장, 30장 이어지는 28장, 30장이 신명기 법전의 후기라는 겁니다. 근데 제목과는 약간 조금 다르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내용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과 많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복에 관한 내용이 축복이 있었고 먼저 그 다음 저주 있었고 그 저주 다음에 지금 이제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이 회복이 하나님의 훈육적 형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부분이 신명기의 후기와 다른 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결론을 던져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됩니까? 40분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조금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법적인 내용 이런 부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이클은 다 지나가고 생략하고 다섯 번째 저주, 다섯 번째 사이클 내용을 중심 거기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는데요. 다섯 번째 저주 단락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저주에 대한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에 어떤 원칙으로 하는가? 저주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일관되는 원칙은 한 단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원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야사르란 말은 훈육하다 또는 교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목적이 훈육이라는 겁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뭐 자녀를 훈육하든 학생을 훈육하든 그 목적은 어떤 긍정적인 교정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벌의 강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관성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뒤로 많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까지는 한 15쪽까지 정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가야 되나? 네. 제 걸로는 16쪽인데 아마 여러분들 걸로는 아마 거의 20쪽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은데 3번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기억, 이 챕터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법전의 후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같은 역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보다 조금 더 이제 신명기 30장이 조금 함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법전의 후기는 신명기 28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금의 이 30장 1절 10절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신명기 12장에서 26장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결 법전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은 27장과 29장의 내러티브적 요소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12장에서 26장 바로 28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30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에피소드 부분 27과 그리고 29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은 회복이라는 본문주에 속합니다. 여기 이제 연대 문제와 관련, 제가 쓴 논문의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는 형성사입니다. 어떻게 성결법전이 형성되고 그 층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 그것을 논증하기에는 이 짧은 논문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약간 그 주제 초점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오늘 논문의 내용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즉 연대 문제인데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베라우젠이 주장한 레위기 26장이 포로기에 형성되었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크놀이, 이스라엘 학자인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크놀이 이를 반박하면서 본문의 포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그 후기적 나중에 있었던 남유다의 포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 본문을 포로기가 아니라 왕정기로 소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쟁점이 뭐냐면 밀그롬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난 회복과 갱신 사상이 신명기 4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30장 1절에서 2절보다 오히려 앞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슈비란 단어인데 이 슈, 우리가 보통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 단어를 알고 있는데요. 이 용어가 후기 용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 그 이후의 용어라고 봅니다. 이 용어를 채택하면서 이 사상을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로부터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밀그롬이요. 즉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이 신명기 30장 1절 10절을 연대기적으로 앞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조금 그 이스라엘 학파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JDP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JDP 순서가 아니고 D와 P를 순서로 바꾸죠. 그렇기도 하고 또 H와
그러니까 제사장법전과 그리고 성결법전의 순서도 크놀이 먼저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밀그롬이 그 크놀의 입장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좀 바뀝니다.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오늘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밀그롬은 벨라우제의 주장과는 달리 레위기 26장을 포로기가 아닌 왕정기로 소급하면서 죄에 대한 인정과 후회를 통한 회복,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후회함으로써 회복하는 이 아이디어가 두 본문 모두에 나타난 신명기 후기와 그리고 신명기 법전 후기와 그다음에 성결법전 후기 모두에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후회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과 더불어 이 본문,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의 입장은 신명기가 성결법전의 이 부분을 대본으로 삼았다 이렇게까지 사실 주장하거든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러나 제 관찰에 따르면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변화와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변화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 즉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동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히트밥두라는 이 말과 이 말은 이제 그들이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이크나라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루추,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변화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거나 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 저에게는 하거나 또 마음이 낮아져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변화가 슩은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행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죠. 단지 고백하고 인정하고 정도를 지나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슩이라는 단어를 그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샤막, 우리가 보통 이제 듣다, 청정하다 있는데 우리말에서 그것듯이 듣다란 말은 단지 히어링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사실은 포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듣다라는 샤마의 일반적인 태도죠. 우리도 내 말 좀 들어, 이것은 단지 내 말을 히어링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해, 이런 요구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좀 더 행위의 구체적인 변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0절에서 45절이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잘못에 따른 형벌을 수용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 30장 1절 10절은 구체적으로 소위 회개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배경에서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결법전은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촉구하는 인과응보의 강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는데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변화와 이런 모든 행동 변화도 다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누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절에서 41절 두 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체적 어휘로는 메히트밥두라고 하는 이 어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들이 고백할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달리 이제 저는 번역하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히크야 베럭 같은 경우에는 이 40절을 조건절로 보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조건절로 보는 것이죠.
14절, 39절에 언급된 위협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접속사 배,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배로 문장을 시작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명확한 정말 조건적으로 본다면 이 접속사 말고 뭐 임이라든지 뭐 다른 접속사가 얼마든지인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왜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결법전의 전체적인 그 스타일, 문체의 스타일로 봤을 때도 결코 이게 뭐 일반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 조건절로 보는 일반적인 스타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요. 문맥에 따라 조건절로 보는 것은 사실 무난하면 문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해석하죠. 뭐뭐 하면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 바브 접속법으로 볼 수 있는 접속사 플러스 카타 형태, 왜 카타 형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가장 일반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번역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다시 정리드리면 이 형태를 취했다는 것은, 이 바브 연속법을 취했다는 것은 39절, 앞선 39절과 논리적 혹은 시간적인 연속적인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즉 39절의 내용이 40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9절의 내용이 뭐냐? 저주문에서 계속해서 증폭되어 온 징벌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와 심지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적들이 땅에서 썩게 될 것을 3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에 걸친 점증되는 형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가 바로 압구절인 겁니다. 39절. 이 사실과 논리적 연속성을 고려하면 40절의 내용은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자신들의 죄와 심지어 조상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였고, 그 상황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결과로. 이것을 지지하는 문구가 40절에 아보남 et 아본 아보탐 이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들이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죄, 그들의 죄가 먼저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조상들의 허물을, 이거죠. 죄를, 자, 이것은 39절에 나타난, 39절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요. 바아보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정확하게 병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아보탐,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들 때문에 정확하게 40절과 39절의 그 표현들이 서로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39절에서 언급한 적들이 땅에서 썩게 되는 자들로 국한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텐데, 이 점점 점증되어가는, 저주가 점증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로 이제 국한이 됩니다. 뭐 논리상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저주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임을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야사르, 훈육하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39절까지 계속된 형벌들이 저주가 아니라 백성들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훈육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점증된 훈육을 통해 목적하는 변화가 뭐냐? 바로 40절 이후에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문맥에 올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40절은 일반적인 조건절의 범죄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0절에 나타난 백성들의 죄의 고백은 39절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신정론적 그 미래,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놓여진 그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이지
회복을 전제 조건을 할 테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개념은 좀 더 약하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약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4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점증되는 징벌이나 훈육을 통해 드디어 죄를 깨닫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간 최후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 징벌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전국에는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40절은 조건절이 아니라 39절에 대한 논리적 결과입니다. 후죽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라는 거죠. 촉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성결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훈육적인 장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복시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은 가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현존이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은 가변적인 반면에 계약,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계약은 언제나 불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도 계약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기억하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결법전의 일관된 신학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밀그롬과 크노를 비롯한 학자들이 조건적 회복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그롬이 주장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이 죄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적 반응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성결법전의 후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결법전 하면 성결과 관련된, 거룩과 관련된 것을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상은 그걸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0절에서 45절까지 이 단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8분 안에 또 저기까지 가야 돼서 가급적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정확하게 이제 조건절로 해석을 하고 있죠. 40절부터 41절까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장, 절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하나의 문장, 절로, 하나의 큰 절로 봐서 조건절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홀사운드의 볼륨을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이러한 번역은 사실은 좀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 혼란의 주된 요인이 접속사 오입니다. 물론 이 오가 반드시 혹은 이렇게 번역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번역은 그런 등위 접속사 혹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론적인 번역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해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바로 어떤 번역자의 내피셜을 가지고 쉽게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살려서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게 설명이 좀 긴데 그냥 지나가고 바로 이 문장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변화를 39절의 결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메히트바투, 그들이 고백할 거다. 그리고 혹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낮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받아들일 것이다.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이 40절과 41절을 절을 뛰어넘어서 이 문장 구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자, 그들이 고백을 하는데 뭘 고백을 하느냐면, 그들의 불충으로 인한 그들 자신의 범죄와 그들 조상들의 범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죠. 그들의 불충이 뭐냐 도대체. 그들의 불충에 대한 설명이 아쉐르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쉐르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응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불충이 아쉐르로 설명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불충한 그들의 불충. 히브리어는 이렇게 리던던트한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여기 또 아쉐르가 나오죠. 이 선행사는 아쉐르가 이끄는 두 개의 절의 선행사라는 거죠. 이게 이 문장 구조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저지른 그 불충과 심지어 그들이 나와 더불어서 적대적으로 행한 그 불충. 이렇게 하면 이 문장 구조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좀 더 수식하는 부분이라 보고요. 혹은 이때는 이제 아쉐르는 이제 여기까지 끝나는 거고요. 이것과 대응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이것 혹은 이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보는 게 문장 구조상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아예 해석도 번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부분을 집어넣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예, 그냥 이 정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3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사실은 여기서 결론은 다 나오긴 했는데요. 그 결과로 이제 42절이 앞에 나타난 조건절에 대한 결과절을 일반적으로 보긴 하는데, 저는 논리적인 연속적인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42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뭘 작하라 할 거냐? 메리트를 기억할 거라는 거죠. 계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계약. 이건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이 계약을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왜 이제 또 바브 접속법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브 접속도 카탈 형태의 특징이 뭡니까? 전 조음절에서 조음절로 액센트가 이동을 합니다. 그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앞에처럼 논리적인 결과로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주장에 더 강조점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 부분은 아무래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과의 비교는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결론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훨씬 더 신명기 28장과 가깝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신명기 28장하고 한 군데는 레위기 26장과 유사한 부분들이 고대 근동 자료와도 좀 나타나긴 하는데, 특히 조약, 어떤 조약이냐면 봉신조약, 에스라가 했던 봉신조약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신명기와 공통된 부분 많지만
성결법전의 후기와는 공통된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근거로 논거를 만약에 삼는다면 이 SR왔던 비문은 어디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느냐면 성결법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간적으로 후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 법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에사라톤의 조약문의 어떤 그런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전체 논문의 본 내용은 절대적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 편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신명기 법전보다 성결법전이 앞선다는 것, 그리고 왕정기로 소급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만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인데, 성결법전의 후기에 나타나는 것은 훈육의 신학이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법전의 후기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결론 내리고 오늘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대한 논문을 짧은 시간에 발표한다는 게 매우 힘든데, 그래도 요점 중에 요점을 간략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질문과 응답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우선 학생들 가운데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선 두세 분 계신다면 모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계시면 교수님들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이해를 못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학생들 가운데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교수님들께 기회를 드릴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가운데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냥 이렇게 마칠까요? 그러면은 사회자로서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성결법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결법전과 제사상법전, 또는 제사상문헌, 피라고 할 수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읽은 바에 의하면 이제 여기에도 43절과 44절 이 부분은 이제 후기에 편집된 걸로 보시죠. 네. 편집증이 적어도 두 가지라고 네. 보는데, 그것은 이제 피로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도 같은 계열의 성결법전의 그 스쿨에서, 그러니까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스쿨의 활동이 왕정기부터 포르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그러면 피와는 다른. 예, 피와는 다른.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정기에 있었던 성결법전의 편집과 포로기에 있었던 성결법전의 편집과 그리고 피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피를 D보다 앞세우면서 포로기 전에 왕정기로 보고, 그리고 큰월부터 시작된 그런 피와 성결법전의 관계는 어떠냐. 기존에는 성결법전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다수였는데, 그게 아니고 피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피를 굉장히 많이 소급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 이제 그 다음인 거죠. 그리고 성결법전의 시기를 이 두 부분은 밀그롬과 이스라엘 큰월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시대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히스기야 시대로 보기에는 좀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왕정기는 왕정기가 하지만 저는 므낫세 시대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므낫세가 왜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급격하게 종교적 정책을 달리하느냐? 그것은 그가 본래부터 그런 뭐 종교성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게 아니고 아시리아 제국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제국의 종교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결법전의 그런 주체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할 때 지방성소의 제사장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밀려난 지방성소 제사장들이 중앙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으로 그들의 관점을 타락한 이들의 반작용으로 그러한 성결법전의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결법전의 신학과 제사상 법전의 신학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결법전 신학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고 통속적인 특성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을 성결법전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앙의 그냥 최고의 엘리트 제사장들과는 다른 그런 밀착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회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이 성결법전에서 더 피보다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좀 더 신학적인 내용, 뭐 논문에도 약간 드러나는데 세상 신학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성결법전의 특징, 더 나아가 신명기 법전의 특징, 이것을 좀 구별해 주시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 양욱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인과응보 또는 행위화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특성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또 구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포로기적인 그런 특성들도 이제 많이 드러난다고 보는 반면에 제사장 법전들은 아무래도 엘리트 제사장들의 그런 신학적인 특성들이 나타나서 그런 그들의 관심사가 훨씬 더 부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성경법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의 어떤 신앙 밀착적인 그런 관심사와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부각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신명기 법전과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인도주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사한 부분들이 더 드러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축복과 저주라는 내용이 제사장 법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유독 이 성결법전의 후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명기 법전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정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그런 특성들이 훨씬 더 신명기 법전보다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라는 것이 또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네. 지금 논문에서도 신명기 법전의 어떤 조건적인 측면, 성결법전의 무조건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네. 그런 어떤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의 관점에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뭐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이 이제 조건적이라고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 제가 뭐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성결법전에서는 무조건적인 계약 그 자체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고 다만 하나님의 현존이 그 계약의 근거에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신명기 법전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법전에서는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피해와의 어떤 연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JDP 할 때 뭐 J와 E의 존재 가능성을 아예 부정해버리거나 아예 J를 반시서스 같은 경우는 아예 포로기 이후 한참 이후로 돌려버리거나 소위 J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어서 그 순서까지는 말하기 좀 어렵고요. P, H,
D와의 관계에서 보면 그 다음에 D가 조금 나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물론 층에 따라서 약간 오케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P가 가장 먼저고 네. H 그다음에 예, D가 예. 제일 최종이다. 예, 예. 네, 신명기 사과였던 활동을 마지막 예, 단계로 보는 입장을. 근데 이제 H의 활동이 또 포로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완전히 마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 논쟁은 뭐 여기서 끝일 수 없는 아주 계속되는 논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논쟁이지만 이양국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는 적어도 레위기 26장에 성결법전의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은 신명기 법전과는 다른 또 제사장법전과는 다른 신학을 가진 층이 있고 또 그 층이 왕정기와 포로기 두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다른 본문과의 관계도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우리 이양국 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하면서 오늘 1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